2014년 이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엄청난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렸고, 일반 사람들보다는 한참 뒤처진 7시간 30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완주하길 기다리며 환호했고 박수쳤습니다. 일반 선수들보다 이 저조한 성적으로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했던 마라톤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출생 때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난 그의 아들 닉과 함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호잇이라는 미국의 한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호잇은요, 뇌성마비로 전신이 마비가 된 닉에게서 한 가지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저 장애를 가진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호잇은요,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가 번호 00번을 달고 뛰는 그는요, 끝에서 두 번째로 완주를 하게 되지만 그의 아들 닉은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 달리고 있을 땐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닉은 달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7년부터 시작한 이 마라톤은요, 2016년까지 약 45년간 지속되었으면서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 등을 포함해 1130개 대회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은 처음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기록이 17시간이었는데 점점 그 시간을 단축하더니 어느 순간 일반 사람들이 뛰는 시간과 같은 2시간 30분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아들 없이 혼자 하면 엄청난 기록이 나올 것 같은데 혼자 도전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이 아니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후 아버지 호잇은요, 닉과 함께 달리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 그리고 용기를 전해주게 되었고, 닉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명문대학인 보스턴 대학에 입학해서 컴퓨터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닉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서 그와 같은 장애를 가진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7일 호잇은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그의 나이 80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팀 호잇이라는 이야기는요, 듣는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감동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죠.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청년들도 완주하기 힘들다는 41.195km를 1000번 이상이나 완주를 했냐는 것이에요. 가족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 가족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요청하는 이 부탁은요, 정말 거절하기 어렵죠. 희생을 해서라도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게 가족입니다. 아버지 호잇이 그러했습니다. 그에게는요, 이 닉 말고도 2명의 아들이 더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닉을 더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 아들을 가르치고 돕고 아끼며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죠. 닉은 그런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바람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아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늘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제는 항상 주고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으며 살고 있다니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에는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했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늘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완전한 사랑, 즉 너무나 완벽한 이 사랑에 대해 성경은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데요, 성경은요, 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거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랑, 즉 은혜의 선물이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을 제한하시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제도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핍박받는 성도들에 제한하여 설명하지 않고 모든 이가 포함되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등등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 은혜야말로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성품입니다. 아무리 흉내내려 해도, 어떻게 따라가 보려고 해도 그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인간의 몸으로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사랑법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곳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양육받는 하나된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다 제각각일까요? 마음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랑스러운 이유는 피가 섞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서로 원수된 것 마냥 서로 얼굴을 붉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지체, 곧 예수의 피가 섞인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은혜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단어는요,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는 징계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의 모든 순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심으로 이루어진 의를 설명하면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면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과 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여기서 다 버리고라는 것은요, 버리다에 강조된 말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다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이 버리다의 단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거부하다, 부인하다, 포기하다입니다. 이 단어를요, 예수님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실 때에 부인하고가 바로 버리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 안에 온갖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12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막는 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의 정욕이라는 이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요,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떨어뜨려 보아야 합니다. 정욕은 영어로 보면은 desire입니다. 즉 이 단어의 뜻은 욕구죠. 인간에게 욕구란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입니다. 힘들면 쉬고 싶은 욕구,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 슬프면 위로받고 싶은 욕구,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욕구, 더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 욕구이죠. 그러나 이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하나의 수식어가 붙으면 정욕이 됩니다. 이 세상의라는 단어. 즉, 내 욕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욕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엽기적이고 충동적인 일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중독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행동하는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자신이 망가주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세상의 속아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과감히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 나라를 향해 이 나합처럼 배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싸그리 다 버리는 것입니다. 때론 탕자처럼 내 모든 것이 더러워졌다고 여겨질 그때라도 다시 힘을 내어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버려졌으면 버려진 이후의 빈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버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찾지 않고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옛 습관을 따라 다시 썩어져가는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가득 채우도록 가르칩니다. 12절입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앞서 바울은요,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번엔 세상에 살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신이 가지고 있는 뜻은요, 분별하다, 절제하다입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레데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절제하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악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절벽 끝으로 몰아도 우리는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악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죠. 이어서 또한 우리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난무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처럼 속고 속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과 조금도 닮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전혀 다른 가치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살아가는 맛도 다르고 풍기는 향기도 다르고 보이는 모습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에서도 여유가 있게 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는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삶을 설명할 때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대학교 입학하면서 술 다 먹어봤지? 그때 너희들의 몸이 어땠어? 너희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든? 아니지? 술 기운 때문에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는 어디서부터 막 쏟아나는 그 힘과 용기가 전혀 부끄럽지 않았지? 사실 이와 같은 말은요,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성령에 대해 전혀 생소하게만 생각했던 학생들에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 즉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자들의 삶은요,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듣고 그를 따라 우리도 같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양육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가르침은 사는 것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마지막 이 기다림. 저는요, 이 기다린다는 표현이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가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생각할 때에 그 어떤 때보다 설렘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를 보시며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시몬에겐 이 게바라는 이름, 즉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죠. 아직 그는 자신이 먹여야 할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은 있었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마음을 이끌고 무태 와서 그물망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배를 타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뭔가 마음이 지쳤지만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기억이 났는지 말씀대로 행합니다.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뜨리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지친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앉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듣게 되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이 놓지 못하고 있던 너무나도 어리석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렸나 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베드로는 그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가 내가 너로 사람 날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받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동료였던 자가 오더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요, 병사의 칼을 뽑아서 그대로 휘두릅니다. 베드로의 칼에 병사는 귀가 떨어져 나갔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건네주라고 하시면서 병사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순순히 잡혀가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허탄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메시아라 여겼던 분인데, 왕이 되셔서 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허무하게 잡혀가시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가 숯불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은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닭이 우는 소리가 세 번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모든 것이 참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섬겼던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의 속에 죽임을 당하다니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할이 많지 그날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사람과 같은 모습이 등장하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시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다시 숯불 앞에 앉아서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베드로는 조반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참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참이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예수님은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또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대답을 약간 머뭇거립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도 그는 마음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성도 여러분, 좀 길었지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멀리하고 원망하며 계속 그 품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는 결국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머뭇거리며 대답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며 대답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며 힘없이 철푸덕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약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이러한 은혜로부터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한 아버지가 엄청난 사랑으로 아들을 양육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양육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즉 은혜로 양육하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옛것을 버리도록 인도함을 받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고 책망하여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도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큰 위로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를 가진 형제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우신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헛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진리의 소망만을 붙잡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족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쫓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